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우물에 다시는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느닷없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같이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 달라고 그러는데 준다 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하고,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서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도덕한 그런 표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그래도 만족 못하면서 남편 없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의 이 부도덕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여성이 결혼한다는 말은 한 남자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한 남자, 그 남편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남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남자를 주인으로 의지하고 거의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결혼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발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내 주인을 불러오라. 네가 행복하다고 싶어서 의지하고 그리고 주인처럼 섬기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남편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을 문맥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보자고 한다면, 나는 내 평생 나의 행복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주인으로 섬겼지만 그 중에 누구도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맞다, 네 말이 맞다. 인생을 살면서 너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어떤 그 누구나 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너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다. 내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자꾸 의지하며 삽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혼자 살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는 뭘 모를 때에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러는 순간 그런 것들은 또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제 생각에 그렇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네 남편이 무엇냐고 물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했던 대답과 다르지 않은 같은 대답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누구에게도 내 삶의 주인과 같은 사람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땐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봤다고 해서 큰 크레딧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한갓 유대인의 남자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선지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부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이게 장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 행간에 뭔가가 좀 빠진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제가 예배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 여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잘 이 대화의 흐름에서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대답이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봤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나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저쪽에서 얘기한 걸 받아서 그 다음 얘기하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늘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왜 이쯤에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제 생각, 제가 머리가 나빠서 혼자 생각해서 잘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 말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이 말에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용서하십시오. 명쾌하게 이 말씀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못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20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로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야 뭐 저도 알죠.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데 왜 그 전 대화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한 2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느 분이 이 말씀에 설교하신 거를 읽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주님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마침 주님 뒤편으로 그 그리심산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예배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물었다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착각이나 추측은 다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이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리심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명기 나오는 축복의 산이라고 그렇게 지정된 약속된 산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에서 얘기하다가 그 산을 보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나서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잘 연결이 되는 설득력은 없다. 그런 생각이 가져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깨달은 바는 있습니다. 일테면 이런 거지요. 지금 주님과 나눈 대화가 남편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군가,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었고 주인인데, 그런데 경험상 이제는 누구도 사람 속에서는 그런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 사마리아 여인도 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 여인이 왜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주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그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그 걸작위에 모으시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훗날 오랜 지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기 어려울 때에, 그때에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나서 이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전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그리심산 위에서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흔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걸 묻는 거지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디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배 장소가 다른데 어떤 것이 적합하냐고 묻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다 그렇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글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서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따지고 배경을 알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얼핏 들어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마리아인, 너희는 사마리아는,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유대인으로 가서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니들에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야야 때려쳐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 낫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 만약에 그런 생각을 주님이 가셨다면 아예 그 장소에 가시지도 않았을 테고, 또 요전의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진 않고 이 산은 소용없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현상적으로는 다르다.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다르고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들의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입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대부분 주인, 아니면 왕, 아니면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으로, 직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주인 되시고 그 목자 되시고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귀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걸 1장부터 다 셌는데 요즘엔 그냥 검색어에다 집어넣으면 몇 번 나온지 다 나와요. 그게 쳐봤더니 118번 나온다고 돼 있어요. 118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요한은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사실은 예배개혁은 주님께서 이미 이때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조차도 바꾸시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참 아멘이지요. 이 말씀할 때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꼭 이 말씀이 아주 예배의 표준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단번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뭐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지.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막 간절하게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이게 뭐냐면 worship in spirit, worship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예배를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때는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worship in spiri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worship in flesh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예배는 전통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럼 진리입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드리는 예배, worship in tradition.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worship in truth, truth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이시니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worship in spirit이라는 말입니다. 또 in truth라는 말은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봤다고 하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조금 뿌옇하게 그렇게 알아지는 말씀인데 이 얘기를 지금 그냥 하시는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아 예배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았을까 하는 데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개스하는 가능성에 희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다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이 사건 이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실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걸 몰랐는데 내가 오늘 깨달았네, 아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자기의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알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단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에 이게 귀한 건 뭐냐면 지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와서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네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지금 내게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내게 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아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에 근거한다면 모르면 못 믿습니다. 잘못 알면 잘못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해력이나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 많은 것을 알아야 그것이 힘을 가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 내가 크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지금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핑계 삼아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의 그 하실 일에 대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오늘 전체 말씀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알고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압니까?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기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제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요, 또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의 약속이 살아가는 힘인 것을 다시 저희들에게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